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여러분은 비행기를 보시면 비행기를 보고 가장 먼저 바라보는 곳이 어느 부분입니까? 비행기를 딱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그렇죠. 날개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날개를 떠올릴 것입니다. 일찍이 사람들이 내가 한번 날아보고 싶다 하면서 비행기를 발명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의 꿈이 바로 이 비행기를 발명하면서 새를 바라봤던 것인데요. 하늘에 그 창공을 나르는 새들의 그 날개를 보고서 나도 한번 날아보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까? 저 날개가 있으면 내가 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꿈을 이렇게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사람들의 꿈에 힘입어서 그것이 현실이 되어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물론 돈이 필요하죠. 돈이 있으면 세계 어느 곳이든지 이 날개가 달린 비행기를 타고서 우리가 이렇게 날아갈 수가 있죠. 어디든지 갈 수가 있죠. 이렇게 날개는 비행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동의할 것입니다. 기능적으로나, 그리고 그 커다란 그 여객기의 위용을 자랑할 때도 그 날개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날개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날개보다도 비행기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어느 곳이라고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엔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바퀴입니다. 바퀴. 여러분, 비행기 기능이 뭡니까? 비행기는 날아가야 되죠. 근데 여객기가 아니면 운송기가, 비행기가 나는 목적이 뭐죠? 사람들을 태우고, 그리고 화물들을 싣고 이곳에서 떠서 다른 곳에 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바퀴가 없다면 여러분, 비행기가 날아갈 수가 없어요. 이륙을 할 수가 없어요. 또 바퀴가 없다면 비행기가 착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퀴는 날개에 비해서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잘 띄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 다 날개라고 하셨잖아요. 바퀴가 하는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그 바퀴가 없으면 비행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은 비행기가 계속 날아다닐 수만 없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내려와야 되고, 그 작은 것에 그 비행기에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작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도 요즘 진짜 작은 것 있잖아요. 작은 것의 위력을 무척이나 실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가장 작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언젠가부터 이 친구가 이제 두 돌이 좀 안 됐거든요. 언젠가부터 이 친구 중심으로 이제 이 집안이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끈적끈적한 그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뭘 만지든지 다 끈적끈적해져요. 가는 곳곳마다 끈적끈적한 길을 만들어 놓고 제가 그걸 다 닦으면서 다니는 거죠. 내가 얘 뒤치다거리를 이렇게 맨날 하면서 사는구나. 우리 집에서 제일 작은 사람인데 그 위력을 요즘에 이렇게 실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 집안에서 제일 작은 것, 그 비행기의 바퀴처럼 가장 작은 것, 어쩌면 보이지도 않을 수도 있고, 비행기 날개는 이륙하면 이내 접혀서 안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게 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하찮은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큰 역할을 하고 없어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것의 힘이 큰 줄로 믿습니다. 잘 보이지 않아도, 작은 자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바가 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 바퀴, 그리고 정비사가 보는 그 바퀴, 그 눈이 틀린 거잖아요.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교회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집안에서 나의 영향력과 존재감이 너무나도 작아서 걱정이 많고 위축되고 그렇게 마음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시다면 우리를 다른 눈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보기엔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다른 눈으로 보시고 그리고 크게 쓰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크게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 중에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배의 키도 마찬가지다. 키가 그렇게 작은 것인데, 여러분 키가 뭡니까? 배의 방향을 전환해주는 방향타죠. 배의 보통 뒷부분, 물속 안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없으면 사공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저 그냥 물결에 떠서 물결에 따라서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비추어지는 모습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비행기의 바퀴와 같이, 그리고 이 배의 방향타 키와 같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이기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그것에 평가받고 그것에 일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작은 것의 역할과 가치가 이렇게 엄청나요. 그런데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부터예요. 그 반대로 보면은, 여러분, 그 반대로 보면은 이 작은 것이 한번 잘못되면 정말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이 잘못되면 더 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이제 착륙하려고 준비를 딱 합니다. 근데 갑자기 비행기 바퀴가 안 나와요. 정비가 잘못된 거나 뭔가 고장난 것이겠죠. 그 작은 것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순간부터 비행기는 이제 착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죠? 불시착 또는 추락이 되는 거예요. 작은 것 바퀴가 잘못되니까 착륙을 해야 되는데 추락이 되는 거예요. 배의 키가 고장나면 원하는 목적지로 가지 못하고 표류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것을 잘 정비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그 작은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신체에서는 보통 항상 가려져 있고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부분이지만 그 어떤 부분보다도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을 하는 부분, 어디입니까? 혀. 우리가 하는 말. 그 말에 관한 가르침을 오늘 말씀에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우리의 일상이죠. 우리가 항상 말을 하고 살고, 말을 하지 않으면 답답하겠죠. 말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그 의견을 전달하기도 하고, 그리고 갈등이 있을 땐 그걸로 풀기도 하고, 말이 그 영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말 한마디 잘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고, 또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반면에 어떻습니까? 너무 일상적이다 보니까 실수하기 너무 쉬운 게 말이죠. 그 말로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 그리스도인 앞에 하나의 수식어를 붙여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나의 몸속에 가장 작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그 나의 말을 잘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유대인 크리스찬이었어요. 야고보가 그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찬이었던 사람. 사실은 유대인들은 크리스찬들이 별로 없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죠.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도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면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한테. 그 랍비의 역할이 유대인의 교육에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제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이 서신을 통해서 선생님의 역할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 이 서신인데요. 이 말을 하면서 책임감이 엄청나게 막중했을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선생님이 말을 한다는 것, 우리가 다 선생님께 배워보고 그런 경험을 거쳤기 때문에 알겠지만 선생님이 하는 말이 굉장히 큰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하는 말은 내가 정말 믿을만 하고, 근데 또 반면에 그 선생님이 말을 했는데 그 말과 다른 행동을 해요. 그 말과 일치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은 거기에 또 큰 충격을 받기도 하죠. 그 가르침이 거짓이 되어버리니까요.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는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선생님의 역할을 하고 있죠. 또 교회 학교 교사로, 또 우리 목사님들 목사로서, 우리 목회자로서, 장로님들 장로로서, 권사로, 집사로, 그리고 다른 직분자들로, 그리고 회사에서는 상사로, 학교에서는 선배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가 다 선생님의 역할을 다 하고 있죠. 그런데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그 말에 행동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선생님이십니다. 그 말에 그만한 영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향력에 맞추어 여러분들에게 그 말에 책임이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또한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말씀에서도 우리가 사람이라 실수할 수 있다는 인정을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나도 모르게 말이라는 게 정말 실수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요.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 실수가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요즘 텔레마케팅 많이 받죠. 보험을 권유하는 전화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너무나도 친절하게 말씀을 잘하셔갖고 그때 마침 시간이 있는 바람에 평소에는 그냥 끊어버리는데 그냥 조금 들어줬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보험 권유를 하다가 이제는 안 되겠구나 싶어갖고 보험은 너무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끊으려고 하는 찰나에 고객님 그러면서 고객이 돼버렸어요. 제가. 고객님 이거는 다른 암 보험하고도 다 중복 보장이 되고요.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암은 사실 옛날처럼 100명에 한두 명 걸리는 그런 암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5명 중에 2명에 암이 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건강하실 때 그리고 가장으로서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실 때 암 보험 하나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그 말 한마디에 갑자기 40% 안에 드는 잠재적인 암 환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을 받나? 그러고서 제가 기분이 나빠서 그냥 확 끊어버렸죠. 됐습니다. 그냥 끊어버렸죠. 잘 나가다가
물론 제가 들으려고 하진 않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냥 의뢰이 그렇게 하는 얘기니까 잘 몰랐을 거예요. 아까 제가 제 아이 얘기를 잠깐 했지만 어느 날 애가 블럭을 쌓고 놀고 있는데 블럭을 잘 쌓고 있다가 하나가 이렇게 실수로 하나 톡 떨어졌어요. 근데 이 아이가 표정 변화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근데 뭐 그냥 무표정하게 그냥 그거를 다시 집어들면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씨. 제가 깜짝 놀라갖고 제 아내한테 얘가 원래부터 이런 말을 했냐. 아직 두 돌이 안 됐다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평소에 무의식적으로 그런 좀 불평이 있거나 짜증이 있을 때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아, 이게 말이 아니라도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런 이 혀의 제어를 못하는 그런 행동들이 아이에게는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구나. 내가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구나. 라고 정말 그때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실수죠. 말씀에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고 말이나 그 혀의 제어에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에 실수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한번 마음을 다잡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가능합니까 이게?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와 같이 그분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 그게 가능합니까? 힌트.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가능하니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능한 줄은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그 바로 밑에 말씀이 나오죠.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어떻게 하면 온전하다고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저 목사님 앞에 그 마태복음에 얘기했던 온전하다라는 단어와 그 야고보서에 나오는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온전하다라고 이렇게 우연히 같이 쓰인 게 아닐까요? 제가 다 조사를 해봤죠. 그것도 안 하고 설교 준비하겠습니까?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마태복음과 야고보서에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 함께 쓰였는데 뜻이 모자람이 없이 성숙하고 완결한 상태 또는 완벽한, 완전한, 영어로 perfect,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말에 실수가 없이 혀를 잘 제어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 또한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리교인이라면 존 웨슬리를 아실 겁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구원의 여정에서 그리스도인의 완전, 크리스천 퍼펙션, 그 완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죠. 그런데 존 웨슬리는 거기에서 끝나면 누가 되었든지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해요? 거듭난다고 하죠. 리뉴얼이죠. 새롭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나의 삶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존 웨슬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나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실한 구원의 확신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무리 거듭난다고 해도 언제든지 다시 범죄할 수 있다고 존 웨슬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웨슬리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칭의라고 하는 단계를 지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속한 이 감리교의 가르침이에요. 그 단계에서 성화, 즉 성결의 과정이 있는 것이고, 끊임없는 변화의 노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모습, 오늘 말씀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완전하여져라, 그 완전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존 웨슬리는 믿고 또 주장하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된 사람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낮아지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거듭나고 내가 새롭게 된다고 하면 사람의 마음에 뭔가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런 생각을 갖다 보면은 내가 더 많이 알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더 오래 했고, 뭔가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뽐낼 만한 것이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전형적인 변화된 모습은 낮아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항상 거듭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말에 실수가 없이 항상 그 성화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유를 주셨잖아요. 말을 하는 것도 우리의 자유입니다. 뭐든지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모든 자유가, 모든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항상 선할 수는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자유롭게 말하는 것이 나의 이웃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선생님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으로 책임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어디에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른, 선배, 선생님, 그리고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어쩌면 우리가 될 수도 있는, 말은 말대로 하면서 행동은 거짓된 행동으로 일관하는 제자들과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책망하시죠.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말에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에 세상을 향한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향력을 그 작은 혀로 내 입술로 말하는 그 영향력을 잘 제어하셔서 잘 다스리는 지혜를 겸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상처는 없이 온전히 축복만이 가득한 우리의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